보기를 원합니다. 41절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8장 41절 말씀 보시면 이에 해당장 누가 나오는 거죠?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유는 자기 집에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고 있으므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2살 먹은 여자 소녀 아이를 살려내십니다. 그것을 마가복음 5장에서는 아람어를 써서 달리다 쿰 그러셨어요. 달리다 하면 일어나라 라는 뜻이고, 쿰 하면 소녀란 뜻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해서 살리셨는데, 이렇게 쭉 문맥이 이어지면 괜찮은데 중간에 삽입된 말씀이 있습니다. 끼어 있는 듯한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42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이 본문이 끼어져 있습니다. 끼어져 있는 듯 하기도 하고, 사건이 전개되는 속에 뚫고 들어온 듯한 느낌도 줍니다. 엄밀하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끼어져 있는 그런 엑스트라의 본문이 아니라 뚫고 들어온 본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고통받는 혈류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하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혈을 계속하는 여인은 무리 속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로 가정에서도 버림을 받고 스스로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여인이 이 병을 고치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많은 의원도 찾아가고, 그래서 집안에 있던 돈도 다 가산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도 이 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그마치 12해를 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몇 살이죠? 12살이죠. 그 딸이 태어나던 해에 이 여인이 혈류병에 걸립니다. 거꾸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혈류병에 걸린 그 시점에 이 딸이 태어납니다. 한쪽에서는 딸이 태어났습니다. 더군다나 외동딸입니다.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손뼉을 치고 너무 좋아하지요. 더군다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 같은 규모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모든 그 불악의 대소사를 관장하던 곳이 회당이기 때문에 회당장의 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고 풍요롭고 넉넉한 회당장인데 그 딸이 태어났어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듯한 그런 아이입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는데 다른 한켠에서는 한 여인이 혈류병에 걸려서 피를 흘리고 사람들에게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가산을 다 탕진할 정도로, 다 없앨 정도로 병원을 찾아다니지만 치료받지 못하는 절망이 함께 있습니다. 기쁨과 절망이 함께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인에게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8장과 똑같은 부분이, 일단 8장 40절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4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무리가 환영하고 이는 다 기다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야말로 이 우주에서 가장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기다렸겠지만 이 여인도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이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해인가 예수님이 어느 날인가 지나가셨을 거예요.
이 여인이 혈류병 걸려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치료를 구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겁이 많았을 거예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정상인 사람을 만지거나 접촉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나가시지만 먼 발치에서 구경만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옹이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속에서 혈류병 걸린 여인이 속만 타는 겁니다. 나도 가서 치료받고 싶은데 갈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거지요. 이 여인이 이걸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8장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8장을 보시면 22절입니다. 8장 22절 말씀에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셨어요. 그런데 23절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으니 마침 뭐가 내리치는 거죠? 광풍이 호수를 내리칩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반절에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도 잠잠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8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뭐 들린 사람이 있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29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영적인 세계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이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 이 여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5장 28절에 그 옷가에 내가 손만 대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 여인이 필사적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손을 댑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 오늘 전체를 이렇게 다 들어보시면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에다 손을 댔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옷의 끝에다가 수술을 맵니다. 옷술이라고도 하고 옷술단이라고도 합니다. 저렇게 옷술을 달아요. 옷단술이라고도 합니다. 저렇게 다는 걸 이름을 찌찌트라 그래요. 찌찌트. 한번 히브리어인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찌찌트. 그래요. 찌찌트예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알렙, 베스, 기멜 뭐 이렇게 히브리어 알파벳에다 숫자를 집어넣는데 저 찌찌트라고 하는 말을 전부 합치면 6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600이라는 숫자뿐 아니라 그렇게 꼭 만듭니다. 저 단을 이렇게 8가닥으로 만듭니다. 8가닥으로 만든 다음에 청색으로다가 묶는데 몇 번 묶은 것 같습니까? 한번 펴보세요. 몇 번 묶었어요? 5번 묶었어요. 청색으로 이렇게 5번을 묶습니다. 그러면 600 더하기 8 더하기 5이면 얼마죠? 이 숫자가 잘 계산이 안 되십니까? 600 더하기 8 더하기 5는 613이에요. 10계명에 나오는 모든 계명의 숫자가 613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꼭 옷 끝에다가 저걸 매답니다. 그리고 저것은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신분을 드러냅니다. 저 옷단은 누구만 만질 수 있느냐 하면 옷술은 가족만 만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놓고서 회개했지요? 그것이 바로 저걸 잘라낸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저걸 가서 만집니다. 가족만 만질 수 있는 옷술을 만집니다. 그리고 8장 44절이지요? 또 읽어보실까요? 8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치더라. 즉시 그쳤다. 파라크레마라는 말을 썼는데 즉시 병이 났다는 거죠. 즉시 병이 났다. 주님의 옷에 손을 댔더니 즉시 병이 났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에
옷가에 술을 달고 청색끈을 거기다 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청색은 중요한 색깔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하늘이 무슨 색깔이 되어져요? 가을이 되면 파란색이 되어집니다. 청색이 되어지는데 그 색이 바다에 이렇게 물에 비칠 때의 그 똑같은 청색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청색은 하나님의 색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에 있는 하나님의 색을 만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누굴 만진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만진다고 생각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그 여인의 모든 병이 떠나간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사람이 나를 만지면 더러운 것이 내게로 흘러 들어와서 나도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 그 여인의 더러움과 부정함이 흘러 들어와서 예수님을 더럽힌다고 생각할 수 있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믿기에 누군가가 병 걸린 사람이 자신을 만지면 돌로 쳐 죽이자고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만졌더니 더러움이 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이 그 여인에게 흘러 들어가서 깨끗게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누가 나를 만졌다. 제자들은 어리둥절하지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주님 만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믿음을 가지고 나를 만졌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내 신성이 흘러 들어가서 그 여인을 깨끗게 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 여인을 두리번거리면서 찾으십니다. 누구냐? 나를 만진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에 오늘 이 여인이 엎드려 떨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7절 시작.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하니 떨며 나와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떨며 엎드려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그런 겁니다. 떨면서 나와 엎드림,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나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완성을 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가 떨며 나와 엎드리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죽겠구나 그랬어요. 오늘날 이 시대의 예배의 신비로움이 사라지고 예배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사라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람들이 떨며 나와 엎드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왜 예배가 타락되었는가? 사람들이 자신의 얼굴을 가지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신의 당당함, 자신의 의, 자기 완성, 자기 추구, 자기 만족 이런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나와서 큰 소리도 치고 예배에 나와서 자기 화도 다 드러내고 예배에 나와서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죄성을 그냥 다 폭로해버립니다. 그런 거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이상 머물러 있질 못합니다. 예배 나올 때마다 떨며 나와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는 어린아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목사든 새신자든 구별이 없습니다. 목사도 여기 서서 내 분풀이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고 내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목사도 똑같이 떨며 나와 엎드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에 이 나라의 통치자가 와도 떨며 나와 엎드려야 합니다. 과거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었습니다. 그 설교가가 예배하는 곳에 황제가 찾아왔어요. 그 황제가 거만하게 딱 말 위에 서서 예배당을 들어가려고 할 때에 크리소스톰이 거기 서서 외쳤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라.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위세가 얼마나 당당하고 성령에 충만했는지 그 황제가 말에서 나와서
떨며 무릎으로 기어서 하나님의 전을 들어왔습니다. 예배는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드러내고 우리를 큰 소리치고 우리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떨며 나와 엎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신비로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신비로운 은혜는 떨며 나와 엎드릴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떨며 나와 엎드려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가족만이 만질 수 있는 이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치료되어지고요. 주님이 이 여인을 찾습니다. 이 여인을 부르시는데 이렇게 부르십니다. 48절 말씀 읽어보시겠어요?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 뭐죠? 따라 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 뒤가테르라는 말입니다. 뒤가테르 따라. 이것은 아버지가 자기 딸을 부를 때 쓰는 단어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향해서 애절하게 부를 때 이 말씀을 쓰는 겁니다. 뒤가테르.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만 딱 한 번 쓰셨어요. 성경에 이 여인에게 유일하게 따라라고 부른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회당장이 자기 딸을 부를 때 이 뒤가테르라는 내 딸이 병에 걸렸습니다. 내 외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이 단어는 가족끼리만 쓰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족만 만질 수밖에 없는 이 옷을 만졌을 때 주님이 너는 내 가족이다 이거지요. 여기서 이 여인은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님의 가족으로 여기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나와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8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8장 21절 19절 말씀부터 제가 보죠. 8장 19절에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니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그다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평안히 가라 그러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샬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샬롬 하고 인사하세요. 샬롬. 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샬롬을 말씀하세요. 이것은 다 채워진 삶입니다. 건강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의 삶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받아서 너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회당장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살리신 예수님, 성경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습니다. 이 부분이 뚫고 들어온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걸음을 계속 옮기시지요. 그리고 49절 말씀이지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들어가시지요. 52절 말씀에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시고 54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54절 시작.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당장의 딸을 똑같이 살려내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결론을 내리려고 그럽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 돈도 한 푼도 없는 여인,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소외된 여인이고 죽어가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사람을 만지면 돌에 맞아서 돌무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한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고 물질도 넉넉하고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급하기로 봐도 어디가 더 급합니까? 이쪽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12년 된 혈류병자입니다. 내일 고쳐도 괜찮고 1년쯤 지나서 고친다고 한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12년 동안 앓아왔는데 여긴 당장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똑같은 무게로 두 사람을 보십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누구는 존귀하고 누구는 비천하다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는 학식이 있으니까 뛰어난 사람이고 누구는 무지해서 못난 사람이고 주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주님은 12의 헐류병 걸려서 무너진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죽어가는 이 해당장 야이로의 아버지의 마음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의 혈류병 걸린 이 여인, 혈류병 걸린 그날부터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주님은 치료하십니다. 오늘 죽어가는 이 12살 된 이 여자아이 주님은 똑같이 부르십니다. 한쪽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시고 한쪽은 사랑의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때가 돼서 다 치료해 주십니다. 살려내십니다. 그게 매 주일마다 있어야 되는 교회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이 일이 매일 있어야 됩니다. 매주 예배 때마다 치료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상한 심령이든 병든 육신이든 다쳐진 마음이든 예배 때마다 치료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 12살 된 여자아이를 고치려고 쭉 가고 계십니다. 혈류병 걸렸다가 나음받은 이 여인, 거기 현장에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일반적으로 다 따라갔을 겁니다. 내가 지금 다 나버린 걸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12살 먹은 애를 고치러 가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당연히 그 자리에 따라갔을 거예요. 거기 가서 자기와 똑같이 구원을 받은 그 여자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저 여자아이와 내가 가족이구나. 하나님의 가족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떨며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치료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누군가가 치료를 받을 때 우리도 뛸 듯이 기뻐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이 비밀스러운 신비스러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시려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권세 있는 사람의 딸을 구하러 가시는 그 도중에 혈류병 걸린 여인의 사건을 뚫고 들어오도록 말씀하셔서 우리 서로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번 토요일 날 교회가 임직식을 합니다. 임직식을 하면 어떤 분은 많이 배운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못 배운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넉넉한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너무 가난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걸 안 보는 겁니다. 그걸 안 보고 하나님이 세우신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시구나. 그렇게 보고 기도하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요청할 때에 순종하고 따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기도할 겁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과 이 12살 된 소녀가 살아난 그 자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맺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로운 간증들이 막 쏟아져 나왔을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치료함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떨며 나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고 기도하셔서 만져주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딸아 평안히 가라,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주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도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치료된 사람들은 서로가 가족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구나를 오늘 경험하게 될